목요일 새벽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으로서 지식, 자유,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지식, 자유,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것을 보통 고기죠. 그게 우상에게 고기를 바치죠. 예를 들어서 양을 잡아서 바치거나 돼지를 잡아서 바치거나 뭐 그런 식이었죠. 자, 그렇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오늘 말씀에 대한 핵심입니다. 적어도 이 주제가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온 그 토픽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 사이사이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은 저희가 내일이나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과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냐 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보면 머릿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즉 원칙들 비슷한 걸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즉 우리가 다 안다. 그거의 진짜 진실이 뭔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 진실을 안다고 하는데 근데 안다 그러는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보통 그 사람들은 사랑이나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알아.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진짜 있어야 되는 사랑은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잘 되도록 주님 안에서 잘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식을 안다, 진실을 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설익은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뭘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 내가 그렇게 진실을 알고 그리고 진실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고 그러한 교만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즉 설익은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진리, 물론 다 알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가르쳤고 그리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알아야 되는 알만한 진실인데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4절과 5절.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즉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요, 이걸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즉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은 없어요. 사람들이 신 그러는데 그런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예, 하나님 한 분은 계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우주 밖에는, 또한 영적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계세요. 물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그리고 사탄이 있고 타락한 천사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부하들, 같이 타락한 자질한 아주 조그만 천사들이죠. 그리고 귀신들이죠.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죠. 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지역 영을, 지역 신을 몰아낸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별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보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그렇게 예방주사를 놓듯이 그렇게 주문을 읊듯이 해가지고 지역 영을, 지역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귀신은, 그러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대항하거나 도전해 와요. 우리가 직면합니다. 대면합니다. 대면했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로서 그것들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 지신 밟기 아시죠? 한국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신을 쫓아낸다, 지신 밟기를 하듯이 가서 지역 영을 갖다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귀신들을 인정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즉 nothing이라는 겁니다. nothing.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소위 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소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즉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도출하는 건 뭡니까? 그렇다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고기를 바친 거는 뭐한테 바친 거죠? nothing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게 바쳤어요. 그러면은 그 고기가, 그 음식이 오염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죠. 아무것도 아닌데, nothing인데,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오염되는 것도 없죠. 즉 제사밥을 뜻하는 겁니다. 제사밥을 먹는다고 사람이 오염되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조상신이란 거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단 마귀가 우리가 조상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귀신들이 자기가 조상신인 척하면서 굴 때가 있죠. 근데 그건 조상신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거는
이 사단 마귀의 이 수하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나 제사밥은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더럽혀진다?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가 7절에 나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안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그냥 마음대로 제사밥을 먹고 우상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고기를 뜯고 그거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봐요. 다른 형제가, 크리스천 형제가. 그리고 그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는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신에게 바쳐진 것을 먹어. 그러면 나도 먹을 수 있을까? 신에게 바쳐진 건데 그러면서 생각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더러워졌다고 믿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신은 없지만 신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더러워지지 않았지만 더러워졌다고 믿고 그런데도 그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상의 신전에 가서 마음껏 뜯고 먹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지식이 없는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는 신이 있는 줄 믿는 믿음으로 했고 이걸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믿는 믿음으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게 우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유를 누린다는 사람, 진실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림으로써 그 지식이 없는 형제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나와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이 이 진리를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여태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즉 우상이 진짜 신인 줄 생각하는 습관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즉 그렇게 믿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식 있는 네가 진실을 안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기는 신이 있다고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막 거기서 먹는 걸 봐요. 그러면 자기도 담력을 얻어 그럼 괜찮겠다 생각해서 우상이 있는 줄 믿고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믿고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한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고 이거는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인데 우상에 바쳐진 그 더러운 것을 먹으면 나도 이게 내 속에 들어가면은 마치 성찬이 거룩한 성찬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사는 것처럼 이 더러워진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워진 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나는 우상과 합해지는 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과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성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합쳐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상에게 바쳐졌다 생각하고 믿고 그걸 먹으면은 그 우상과 합쳐지는 겁니다. 성찬과 어떻게 보면 반대인 귀신찬이죠. 여러분 그걸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멸망합니다. 왜요? 귀신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게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진실을 잘 모르는 형제, 진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고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 했을 때 그 형제는 귀신과 합하지게 되고 그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을, 그 고기죠,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그게 고기, 맛있는 고기다. 그리고 그게 진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상도 없으니까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먹는 걸 보고 그 형제가 실족해서 멸망한다면, 귀신과 합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가 구원을 잃게 된다면 나는 고기 평생 안 먹겠다. 안 먹고 차라리 살다가 죽는 게 낫다. 그러는 겁니다. 그 고기 먹는다고 좀 더 오래 사냐? 예. 고기 먹는다고 내가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예, 그래서 그거 차라리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안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막 까불고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자유가 있다고 막 까불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들이 먼저 그들에게 덕이 되는 것,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형제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바로 그 원리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오해받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될까? 이거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그 어떤 크리스찬도, 어떤 성도라도 주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100% 다 찾아와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또는 고맙다고 말은 안 할지언정 이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나 안 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이거 갖다 해. 여러분, 그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게 바로 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희가 해야 할 것 또는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당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될 게 있다면은 절대로 교회를 못 섬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꼭 반드시 그러한 자기의 자존심을 빵꾸내는 거나 그러한 자기를 업신여기는 게 오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 거기서 그만두거나 화를 내거나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바로 그거는 자기의 힘으로, 내 혈기로, 자기의 혈기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건 지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큼 사랑했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감사도 못 받으면서도 심지어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상관 않고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고 낮아지고 그들에게 존대하고 그들이 욕할 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만이 그러한 교회의 섬김만이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그리고 부르심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지식마저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식과 자유가 있으며 그렇지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가 안다고, 저에게 자유가 있다고 저의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리고 그게 막힐 때 화내며 분노하며 싸우며 주님의 일마저 내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거의 동기와 그거의 목적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